그 아름다운 황홀한 광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수원에 가가지고, 특히 사과 과수원에 가서 잘 익은 사과들이 막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광경에 황홀해한 적이 있습니까? 잘 익은 감들이 막 곧이 떨어질 것처럼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감나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름에 포도 과수원에 가서 잘 익은 그 포도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열매들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행복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온갖 땀을 흘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 농사를 지은 농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농부와 마음과 똑같습니다. 열매 맺는 성도들을 보면서 대단히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주 예수께서 여기에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바로 그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의 말씀을 아까 읽었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것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농부고 예수님은 바로 포도나무가 되며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무 중에서 유독 이 포도나무만이 열매를 맺기 위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건축 용도로 쓸 수 있는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땔감으로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즐기는 관상용 나무도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포도 열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나무다 이 말이에요.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첫째 그 가지가 즉 성도인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지가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다면 열매는 고사하고 그 가지 자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는커녕 그 가지 자체가 생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보기 좋은 가지고 아무리 튼튼한 가지라 하더라도 포도나무 그 원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열매는커녕 살 수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착하고 정말 훌륭한 성도라 하더라도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이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사실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어느 정도는 살아 있습니다. 푸른 잎사귀도 붙어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그 포도나무 줄기를 통해서 원줄기를 통해서 물과 진액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물과 진액을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열매도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냥 뗄감으로 쓰든가 불에 던져져야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바로 이 포도나무가 바로 주님이고 이 주님에 붙어 있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 뭘 꼭 교회를 나가야 되나 그렇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여기 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골로새 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어떤 분은 종종 말합니다. 내가 꼭 교회를 나가야 합니까?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안 나가도 하나님 잘 믿습니다. 꼭 교회를 나가야 합니까?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식의 신앙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 또 나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했고 계시록에도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인 가지가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교회를 통해서 생명수를 받아 마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수를 마셔야 된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수를 공부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주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튼튼하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소망을 가지면서 생명으로 연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육신의 정욕 또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계명을 십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안식일 계명을 주신 목적을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자기 자녀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엿새 동안은 힘써 우리의 일을 할 것이지만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 한 20여 년간 목회 일을 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를 나가야 믿음이 좋은 신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문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안 나와도 좋은 신도가 됩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잘 나와도 엉망인 사람 많다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틀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맞다. 그렇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고서 좋은 신도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학교 나가는 학생이 학교를 안 나가고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는가?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좋은 학생은 아닙니다. 다 좋은 학생은 아니에요. 우등생도 아니고 모범생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학교를 나가지 않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건 뒤집어서 말한다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은 신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나온다 해서 다 좋은 신도는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은 일단 시작입니다. 가장 낮은 시작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해주니까 그렇군요. 교회를 나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다. 제일 밑바닥 수준이다. 그것이 최고의 수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일 낮은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최소함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왔다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신도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도는 반드시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려면 정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려면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교회를 잘 나와도 엉망인 사람한테 맞아요. 왜냐하면 알곡신도 아닌 사람들이 있고 사실은 알곡신도가 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라고. 그 가운데는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는데 이것도 지금 판단할 수 없는 거라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습니다. 맞군요. 우리가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 백성으로서 진짜 알곡이 되려면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되려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액과 진액을 빨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붙어있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수액과 진액을 계속해서 빨아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공급받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도를 계속해서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 15장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다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지든 열매를 안 맺어요. 열매를 맺어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열매를 안 맺는 가지도 있고 열매를 맺어도 굉장히 부실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붙어있기는 하지만은 제대로 그 원줄기로부터 수액과 진액을 받아들이지 먹지 않아서 그런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는 믿음 안에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특히 예배에 참석하더라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뚤어진 마음, 의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 요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건성으로 읽는다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으로 자꾸 그걸 거부하고 또는 비뚤어진 마음으로 자꾸 왜곡시키고 이렇게 듣는다면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자기의 어떤 주관이라든가 감정을 개입시켜가지고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꾸 자기의 어떤 삶의 경험으로 자기의 주관으로 가치관으로 왜곡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 시간에 건성으로 듣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죽은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이 학교에 그 공부하는 그 교실에 앉아 있어도 다 같지 않습니다. 책상에 붙어 앉아서 책을 보더라도 다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뭘 이해하려고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집중을 해야 그것이 내 지식이 되고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 이렇게 마음을 기울여서 전심으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지만 읽어야 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깨달으려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 그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특히 성경 보기 전에 잠시라도 묵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 펼치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릎 꿇고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성경을 펼쳐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건 교사들에게도 많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서는 교사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서 일반교회 책자라든가 막 이런 걸 갖다가 막 그냥 줘서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엉뚱한 말들을 많이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특히 성경을 볼 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앞에 붙는 별칭으로서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되면 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얕습니다. 첫째는 얕아요. 두 번째는 잘못 깨닫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식으로. 성령의 기도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어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성경도 받아오는데도 말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얕습니다. 그 특징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달았다 하더라도 엉뚱하게 깨달았어요. 성령 기도가 거의 없거나 거의 드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일반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엉뚱하게 깨달은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성경은 겉과 안으로 쓰여졌습니다. 겉으로 들어있는 말씀은 압니다. 겉으로 나와 있는 말씀은. 그냥 속에 있는 말씀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도를 그래서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그 늘 하는 말로 듣는 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시편 1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장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이런가 저런가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생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도하면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이 성령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것이 사실은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 요모조모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그동안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생각했는가 깨달았는가를 교정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읽은 말씀이 바른 말씀인가 틀린 말씀인가 그리고 제대로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이걸 교정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좀 더 바르게 깊이 있게 풍성하게 깨닫도록 지도받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휴대폰 연락이 와도 그거 들여다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잡담해서는 안 되는 이유. 예배 시간에 그냥 과자를 먹고 껌을 씹는다거나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목마르면 물도 마실 수 있죠. 기지개를 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것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느냐.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켜서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열매를 맺는 그 조건을 또 하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한다고 해서 말씀을 늘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묵상만 해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 목표, 말할 것도 없거냐. 내 삶의 내용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삶의 지표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지에 붙어있는 그러한 가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나오는데 엉망인 사람 많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리고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는다거나 자기 생각으로 자꾸 배척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그때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묵상을 안 해요. 그 말씀을 계속 새기고 되새기면서 자기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참예수교의 어떤 교회는 안식일 오전에 대예배 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고 나서 그 다음 안식일 오후에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분반 모임을 다 가진답니다. 신도들이 연령별로 쭉 가지는데 거기는 팀장을 하나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했더니 지난 안식일에 오전에 목사님이 하신 설교 말씀을 일주일 동안 쭉 생활하면서 느낀 점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삶에 적용시켰는가. 그렇게 그것을 논양을 쭉 돌아가면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고 나서 오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히 피드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적용시켰는지 다음 안식일에 점심 먹고 나서 분반 모임에 들어가가지고 그 팀장의 그 인도에 따라서 다 간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팀장을 딱 정리를 해준답니다. 참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여러분, 지금 이 안식일마다 여러분들 주보를 봤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글재주가 없습니다. 굉장히 글을 잘 못 씁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요약을. 왜 주신 줄 아십니까? 피드백하라고. 지난 설교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계속 어떤 분은 읽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녹음 테이프를 몇 번 듣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방교회 안에. 어떤 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설교를 듣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우울증도 치료받았다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외국에서,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대방교회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번 듣는다는 거예요. 사실 들으려면 그 집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글로 써진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말은 세밀하고 정확하지 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글은 또 아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도 충분히 적어놓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가지고 계속 보면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은혜를 받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에스겔이라든가 계시록에 나오는 내생물, 하나님의 완성된 성도를 이 내생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입니다. 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새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 풀밖에 안 먹는데도 계속 되새김을 하다 보니까 그 기름진 고기와 맛있는 우유를 생산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들이 먹는 것이 풀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육중한 몸매에 그리고 기름진 고기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양가 풍부한 우유를 내놓는 것이에요. 되새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만 하고 그것도 들을 때도 건성으로 듣고 그 건성으로 듣는 말씀도 그냥 설사하듯이 다 쏴버리고 그런다면 삐쩍 말아갈 수밖에 없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생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듣는 그 아이들, 성도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부모가 아무리 교육을 하고 훈육을 한다 한들 그렇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제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묵상하고 또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 지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살다 보면 말씀을 꼭 지켜야 되나 지키려고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곤란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인내심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지켜도 뭐 좋은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 온다 말이에요. 그럼 시험에 듭니다. 이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안식일도 지켜도 어려움이 어때요? 뭐 잘 안 되대요. 근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잘 되대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말씀 듣고 안식일 지키고 교회 잘 나온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겁니까? 그게 시험입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대도시 근처의 시골에 이제 살았는데 부인이 그 말단 공무원으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했고 자기는 이제 자유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를 둘 낳았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아이들이 다 어립니다. 어려요. 근데 교회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나는 안고 걸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어립니다. 불과 4살, 6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3살, 5살인가요? 4살, 6살밖에 안 돼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려면 1시간 반이 걸린다고 합니다. 1시간 반이. 먼저 그 시골에서 나와야 합니다. 버스를 타요. 먼저는 그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그 마을
그 동사무소에다 받쳐놓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서 또 시내버스로 갈아탑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린대요. 그것을 무려 5, 6년간인가를 했답니다. 밤예배, 화요일 밤예배, 금요일 밤예배, 토요일 안식일 오전 오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아이들 둘을 데리고 그것도 남자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화요일 밤예배, 금요일 밤예배를 나오려면 얼마나 일찍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밤에는 또 그 차를 타고 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어떤 목자님이 자고 가시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자고 간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집사님 간증이 그 수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비도 안 내리고 눈보라치고 그런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날은. 자기가 만약 그런 다음에 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산을 받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작은 아이는 젖병이라든가 우유라든가 또 포대기라든가 기저귀라든가 이것도 애기 용품도 가지고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기저귀는 아니겠죠. 8살인데 무슨 기저귀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애기 용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나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라고 그래요. 그때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그렇게 했는데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면 우산을 받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참 기적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한 6, 7년 했다고든가요. 5, 6년 했다든가요.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 근데 그 비가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들으면서 놀란 것은 그분은 비가 안 왔다는 것을 기적이사로 간증하고 있는데 제가 놀란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제 밤에는 수도권의 어느 집사님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밤예배 계속 참석하고 걔들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다는 간증을 어젯밤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시골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비가 안 왔다는 것을 간증으로 내세우는데 저는 그분의 신앙에 놀랐습니다. 신앙에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골 말단 공무원을 갖다가 그 광역시로 딱 불러들이더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이들도 다 착실하게 잘 자라가지고 다 장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큰 아이는 지금 국가 공무원이 됐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근데 그 큰딸이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이미 국가 공무원 시험에 2번인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매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딸이. 그래가지고는 밤예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은 완전히 그냥 깡그리 쉽니다. 그리고 여자 얘기를 포기하고 그 자매의 말에 의하면 나머지 시간은 막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예배 시간만큼은 철저히 나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결심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거의 100대 1에 가까운 경쟁을 뚫고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꼭 무슨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설령 그렇게 안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결국은 다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당장 뭐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봐라 복 주셨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봐라 말씀을 지켜도 아무 소용없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문제는 말씀을 교회만 잘 나오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잘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변화가 돼야 합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그리고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바르고 착한 사람으로 자꾸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지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를 다 나와도 다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교회를 잘 나와도 엉망인 사람 있대요. 맞습니다. 교회를 잘 나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의 최저 수준입니다. 그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최소한의 기준도 안 된다면 이거 신도가 아니죠. 교회도 안 나오고 안식일도 안 지킨다면 신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도의 최소한의 기준이 바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 잘 지켜도 잘 안 되대요. 그것은 지금 최소한의 기준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안식일도 지키고 교회도 나오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과연 그렇게 변화가 됐는가? 그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이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첫째는 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강화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가 끊어지면 한 달만 끊어져도 그 사람은 이방인과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이방인과 비슷하게 돼버려요. 한 안식일 빠지는 것이 그것이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경우에 안식일에 교회를 못 나온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한 주일이 어떻던가요? 몰라요? 별 차이가 없습니까? 우리 어떤 교회 장로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방교회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 안식일 어떤 일로 해가지고 한 빠져보니까 마음속에 늘 그 이상한 그 생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이상하게 팍팍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영혼의 어떤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분은 건강한 분입니다. 건강한 분이에요. 건강한 분은 몸이 조금만 안 좋아도 그걸 압니다. 느낍니다. 근데 몸이 나쁜 분들은 늘 그 상태니까 몰라요. 그래서 건강한 분은 식욕도 있습니다. 배가 고픈 것을 빨리 느끼죠. 근데 몸이 아픈 분들은 식욕도 없어요. 몸이 아프니까. 병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점점 교회 생활을 안 하다 보면 이거 왜 이렇죠? 이거 손댄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상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중단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절대 천하장사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다. 그리고 기도도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해도 돼.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먹어도 되고 나는 알 만큼 많이 알아. 그리고 기도 잘 안 해도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제일 신앙의 최고봉에 있다고 하는 목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기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성령을 의지한 기도를 힘써 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버리시겠다고 했어요. 버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건 땅만 버린다는 것이죠. 불에 던지게 살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열매 맺지 않는 나무나 쭉정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물 비유에 마지막 그물 비유에서 좋지 못한 물고기 그물 안에 들어왔지만 좋지 않은 물고기는 다 버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는 것이 과연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좋은 땅이 돼서 즉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상하고 새기고 그리고 인내로서 잘 지켜야 되는데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힘으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불완전한 믿음과 육신의 정욕이 있는데 과연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그래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하나님의 소욕을 쫓아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하셨다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힘으로 지키려고 치면은 사망의 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다 못 지킵니다. 그리고 지키려고 관심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하지만은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 마치 바울 사도처럼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내 마음에 두 가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의 욕구, 육신의 욕구.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구. 두 가지 자아가 항상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죄의 욕구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구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려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구원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의지로 지키려고 하면은 그건 사망의 법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성령 기도입니다. 성령 기도예요. 그걸 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죠? 기도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받았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릴 것이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그냥 모셔놓고 하면 안 되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믿음만 가지면 된다. 일반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일단 의롭게 돼야 돼요. 의롭게 되고 나서부터 비로소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기도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먹어야 되고 그걸 묵상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내주려면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같이 해봅시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아닙니다. 수양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도로서 열리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이렇게 쭉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그게 물이 뭐죠? 물이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처음에는 발목에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일천정을 청량하니까 무릎에 오르고 또 일천정을 청량하니까 허리에 오르고 이거 뭘 말하는 거죠? 일천정은 상당히 긴 길이 아닙니까? 상당히 많이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긴 받았어도 즉 성령을 받은 성도의 몸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기만 하지 그냥 그대로 모셔놓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굉장히 약한 상태입니다. 그냥 천박으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물이 발목에 올랐다는 것은 그래도 자기 의지가 강합니다. 뛰어다닐 수 있어요. 자기야 나 잡아봐라. 잡아봐 올게. 거기 물가에 서는 거예요. 깊은 물속에는 그게 못합니다. 나 잡아봐라. 오, 안 되는데? 헤엄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리고 성질을 부릴 때 다 내고 그리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자기 막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행하는 사람들 성령이 발목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릎까지만 가도 이제는 조금 신도다운 모습을 갖춥니다. 허리에 오르면 아유 그래도 존경받는 그 성도까지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완전한 정도는 아닙니다.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강물이 됐을 때 비로소 뭐예요? 그것이 바다로 흘러가가지고 죽은 바다를 살리고 그 강 좌우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생명나무 과실이 있다고 그 에스겔 41장의 그 마지막 부분은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생존의 조건이에요. 생존의 조건. 열매 맺는 조건이 전에 생존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액과 진액을 그 나무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공급받는 과정도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순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받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을 해야 합니다. 새기고 새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로서 순종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책을 최소한 3번 이상 읽습니다.
저도 신문을 읽다가 좋은 글이 있으면 처음에 대충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문장이 오면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문장이 있으면 아예 가위로 오려냅니다. 또 나중에 또 한번 보려고. 요즘에 와서 제가 그 독서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독서법에 대해서 쓴 책들을 좀 보니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그 방법과 너무나 유사하더라고요. 좋은 책은 3번 이상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3번 이상. 우리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오늘 안식일 예배 듣고 그냥 지나버리면 안 됩니다. 최소한 1번 이상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설교 요약문도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꼭 집에서 읽어보세요. 성경 찾아가면서. 그래 의문 나는 점 있으면 저한테 전화도 좋고 꼭 물어보세요. 문자도 좋습니다. 목사님 너무 바쁘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한테 물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내 어리석은 생각, 감정, 의지, 판단력, 주관 이것들이 다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참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이거 능력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요. 가령 내가 누가 미워 죽겠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것을 내가 의지로 용서하고 참아준다.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한 상태로 가다 보면 이상하게 그 미움의 그것이 본능 놓듯이 사라져버려요. 차마 용서까지는 안 나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미움 감정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면 용서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내 성격상의 결함, 문제점도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교회만 잘 나오면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잘 나와야 합니다. 안식일 오전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밤 예배도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또 예배에 나오면 그냥 건성으로 있으면 안 되고 집중해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너희가 내 안에 내게 붙은 가지가 되면 너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우리가 이런 그 자세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의 멸관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게 될 상급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아름다운 최후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성도들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새삼스러운 말씀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먹었던 밥이지만 우리가 또 먹지 않습니까? 먹고 그것을 잘 받아들일 때 내 생명이 되고 내 건강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굉장히 핵심되는 말씀이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 다 같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